샬롬, 반갑습니다. 5월 24일 주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실 그날이 날로 가까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즐거움만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예비하며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실 때 찬송가 220장, 통일 찬송가 278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서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버르시사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이로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의 말씀인데 먼저 36절부터 38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6절부터 3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실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그 믿음에 따라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결혼이든지 독신이든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우리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시기 전에 우리 한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함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여 인사하되 하나님 나라 위해 삽시다. 한번 이렇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머물 우리의 본향집이 아니라 저 하늘 저 천국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대하여 비유하여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리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야기처럼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하여 말씀하셨지만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천국의 가치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얻는 진주 장사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천국을 얻는 지혜가 있는 자들이 천국을 알고 천국을 소유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살고 있지만 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천국을 얻기 위하여 전심전력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결국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결혼하라 혹은 독신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결혼이든지 독신이든지 어떠한 삶의 모양으로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저 천국을 위하여 전심전력 다하여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 천국을 향하여 전심전력 다하고 이 땅의 것들을 과감하게 내어 던지면서 합심하고 합력하여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혼이든지 독신이든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소리내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가올 임박한 환난을 준비하라. 결혼을 하든지
독신을 하든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살아야 될 삶의 태도가 무엇이라고요? 다가올 임박한 환난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에 따라 이 임박한 환난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때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임박한 환난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준비하고 겸비할 것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다닌다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 속에서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역시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 천국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 많은 믿음의 도전을 받고 많은 믿음의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 우리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기억하고 명심해야 되는 것은 다가올 임박한 환난이 있고 성도의 삶에는 시험과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준비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25절과 2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낸 것이 좋으니라.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 성도들을 사랑으로 바라보니까 이들이 다가올 시험과 환난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독신으로 지내면서 이 시험을 잘 견디기를 가르치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의 요지의 핵심은 독신을 하라, 결혼을 하라가 아니라 임박한 시험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독신이든지 아니면 결혼한 상태든지 이 다가올 임박한 심판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독신으로서 어떻게 하면 내가 결혼한 사람으로서 이 다가올 시험과 환난을 이 믿음을 지키면서 저 천국을 바라보며 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예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7절과 2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임박한 시험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아끼고 사랑하는 이들이 이런 더 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준비할 것을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 31절까지 우리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29절, 30절, 31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내나 기쁨이나 슬픔이나 재산이나 다 없는 걸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가 소유하는 모든 것이 없는 걸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다가올 임박한 심의오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원한다면 다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너무나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없는 것 같이 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갚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결혼하라, 결혼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임박한 시험 가운데 성도가 이 세상에서 겪게 될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천국을 거머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너의 마음과 생각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독신인 자는 독신으로서, 결혼은 한 자는 결혼한 마음으로서 주를 위해 살기로 결정하고 합심하고 도전할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저 천국 때문에 시험을 당하나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부부가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나 스스로도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여기며 주를 위하여 드려 저 천국을 소유하고 상속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 참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결혼이든지 독신이든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소리내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음을 합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사는 모든 발걸음이, 내가 하는 말들이, 내가 손으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사도 바울은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의 견해는 사도 바울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가르치신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독신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자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드리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전생애를 드리고자 하는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것은 독신해야지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독신이든 결혼이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초점 맞춰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교훈이라는 거예요. 혼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지요. 그것이 더 쉬울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만일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한다면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갑절이나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독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독신이든 부부이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인생을 헌신하고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살아갈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32절부터 3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까지 아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생의 참 의미다라는 거예요. 지금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독신자는 이렇게 살고 결혼한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 하고 정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신이든 결혼한 사람이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분명하게 사도 바울의 의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독신이든 결혼이든 어떻게 해요?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교훈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독신의 형편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부부 생활하는 이 결혼 생활을 하는 위치에 있으십니까? 어떠한 모양이든지 내 인생의 초점은, 우리 부부의 초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일을 위하여 머리를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고 주님은 이제 곧 오실 터이고 시험과 환난은 몰려오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마음을 합하여 뜻을 모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면 부부끼리, 혼자라면 혼자서라도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먼지 같은 나의 인생이, 순간 사라져버리는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한순간도 낭비됨 없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 원하고 소망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많은 것이 있지만 그것들의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마음이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저 천국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깨어 기도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이든지 독신이든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소리내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복된 길을 찾아 행하라. 복된 길을 찾아 행하라.
여러분들 커피 가게에 가보셨지요? 커피 가게에 여럿이서 같이 가게 되면은 커피 가게에서 다 커피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자 의견이 다른 거예요. 기호와 취향이 다 다른 것입니다. 다 다른 메뉴를 선택하는 것처럼 사람의 행복의 기준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독신이 자신에게 행복을 주고 어떤 사람은 결혼 생활이 자신에게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주시는 은혜와 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독신으로 살며 주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요, 어떤 사람은 부부가 합심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인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역시도 자기 자신의 기준에서 복의 기준을 이야기하면서 더 복된 길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9절과 40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지금 39절에 보면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임의로 결혼을 혹은 재혼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금하고 있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7장 7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모양, 다른 얼굴, 다른 인격, 다른 성품을 주신 것처럼 각 사람에게 복을, 은혜를 달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에 따라서, 복에 따라서 그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40절에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에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독신의 은혜,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복이라 여기며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뜻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안 그러고 내 뜻에는 말하면서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은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신 은혜에 따라, 그 주신 복에 따라 우리가 행복한 길을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독신이냐 결혼이냐 갈등하고 다툴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독신이냐 결혼이냐 그런 기준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금 살펴보시고
행복한 길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신 복에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 이 모든 삶의 종착역은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것에 목을 매면서 목적을 두고 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독신이든지 결혼이든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결혼이든지 독신이든지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 한번 첫 번째 화면을 통해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다가올 임박한 환난을 준비하라. 성도에게는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시험, 우리의 신앙을 시험당하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당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결혼이든지 독신이든지 그 마음을 준비하고 합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결혼이든지 독신이든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마음을 합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라.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는 남편도 아니요, 아내도 아니요, 자식도 아니요, 재물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이든지 독신이든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복된 길을 찾아 행하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바로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각 사람에 맞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이 말세 지말의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승리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저 천국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신 줄로 믿사옵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